오늘 주신 말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 같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거룩한 다니엘의 세대 네 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 세대에게 부시는 아니고요.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뭔지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옆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의 세대야 선물 받아라 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대야 선물 받아라. 선물 주는데 안 받는 친구 없겠죠? 다 같이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물 받는 것 좋아하시나요? 그죠? 받는 거 좋아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데 무려 선물을 4가지나 준비하셨어요. 어떤 선물을 받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을까? 4가지만. 일단 집, 좋은 학교,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특집으로 준비하라고 선생님한테 마음 주셨어요. 무슨 특집일까요? 계약 특집. 계약 특집 예배인데요.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냐면 특집이냐면 여러분 방학 동안 정말 이게 게으름의 그죠? 죄 짓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계약이 되면 죄 짓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 또한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말씀 선생님 준비하면서 예전하고 다르게 참 벅찬 마음 주셨어요. 기쁜 마음 주셨고 벅찬 마음 주셨는데 그래서 일주일간 평소와 다르게 참 행복하게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JTS 친구들에게 그런 행복을 제가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싶고요. 또한 그런 행복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셨어요?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집에 계시는 분들도 내가 언제 행복했었지? 언제 가슴 벅찬 일이 있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언제 행복했지? 언제 가슴이 벅찼지? 그런 벅찬과 행복이 만약에 지금 당장 좀 생각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그런 느꼈던 가슴 벅찬과 행복을 조금이라도 나눠 드릴 테니까 마음을 열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선생님은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가 벌써 저희들 삶을 바꾼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코비드 19. 1년 6개월인데 하루에도 확진자가 몇천 명, 그리고 중증 환자 얼마
이걸 피하려고 백신을 맞으려고 했더니 또 백신 부작용으로 뭐 사망자가 얼마. 굉장히 무서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고,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선생님 주변에 회사에서도 굉장히 두려워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한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를 볼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면 참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이 많은 것 같아요. 뉴스까지 안 보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면 참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건 사고도 많고 챙겨야 될 그런 것들도 많고,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많이 빼앗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한번 보면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선생님 삶은 어떤가 보니까 물론 기쁜 일도 많은데 사실은 회사 생활하면 화나고 짜증나는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행복과 기쁨,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런 행복과 기쁨, 회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런 행복과 기쁨. 여러분 전교 1등 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해요. 사실 불행한 건 아니에요. 전교 1등인데 불행하다고는 아니에요. 근데 그 행복은 굉장히 찰나예요. 진짜로. 선생님도 회사에서 지난달인가 굉장히 큰 상을 받았어요. 정말 엄청난 상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상이냐면 회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기뻤는데 그 기쁨은 한 이틀 갔던 것 같아요. 그나마 너무 기뻐서 이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달 반이 지금 지난 시점은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오래가는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이유가 없어요.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정말 한번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가장 기뻤고 언제 가장 가슴이 벅찼는지.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4가지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세를 마지막 기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데 받는 사람이 받아야 받거든요. 지금 집에서 지금 제 눈에는 보여요. 누워서 예배드린 친구 보이고, 어떻게 보면 과자 먹으면서 드리는 예배 실질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예배 드리는 자세를 다시 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선물을 꼭 받아가시는 우리 JTS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다니엘 세대에 주신 선물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짜잔. 예,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뭔 소리지? 선물 주신다고 했는데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말씀 볼까요? 16절 다시.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함이르라. 8월 달은 전도사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받으셔서 다니엘의 세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친구? 그렇죠. 손은 들고 싶은데 못 드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이 기도, 생명의 호흡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기도가 다시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실질적으로 상 가운데 기도가 부흥되는 친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힘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선생님 말이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해본 친구들은 선생님 말을 알 거예요.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나의 막힘이 뚫어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어른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된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나오다가 막 굴려먹다가 갑자기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필승 전략,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항공모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승 전략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손이 들리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이 필승 전략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결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창이나 칼, 미사일,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지난주 전도사님, 우리 귀한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 선포됐잖아요. 기도. 무기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여러분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숨을 한 20분만 참아봅시다. 그러면 20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다 널브러져 있다, 그죠? 이 기도는 한시라도 멈춰서는 안 되는 정말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요. 기도가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갔다가 어디까지 승진한지 아세요? 바벨론 제국의 2인자, 넘버 2까지 올라갔어요. 포로된 백성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경지에 다니엘은 올라갔어요. 한 가지 예가 적절한지 모르는데 베트남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돈을 불러왔어요. 그 친구가 국무총리가 된 그런 경우예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선생님 한번 묵상해봤어요. 내가 넘버 2가 됐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교 1등이 되고 서울대 원하는 학교에 전체 수석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선생님한테 다가왔을 때 선생님 굉장히 정말 다니엘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갔던 자리가 넘버 2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고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안 도와주셔도 이제 제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돕지 말고요. 옆 친구 이제 도와주셔도 돼요. 이제 저한테 제가 필요할 때만 잠시 관심 가져주시면 돼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 2인자 자리가 다니엘한테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제가 버릴지라도 저는 기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이 세상엔 없기 때문이고요. 무기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내 영혼의 생명의 호흡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를 놓지 않을 거예요. 그냥 총리 2인자 가져가시면 가져가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와의 관계를 끊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의 삶이 다니엘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외부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를 하면 죽인다는 법까지 이제 선포됐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선포되고 선생님 이제 분반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눠봤거든요.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은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잠시 그냥 기도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냐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듣고 보니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다니엘이? 왜 이렇게 왜 고집이지? 이젠 좀 타협할 때 되는데.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 주면서 느낀 게 그거는 고집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아마 초등학교 때 대부분 이제 기쁨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되게 많이 만났더라고요. 얘기 나눠보면 너무 많이 만났는데 이게 중학생이 되잖아요. 사춘기라는 거대한 갑옷을 입고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해요. 그 갑옷을 깨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 본문이 이어집니다. 어찌되었건 왕은 명령했습니다. 왕이 좋건 싫건 어떤 계략이 있었건 모략이 있었건 어쨌든 왕의 명령이 선포됐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왕은 싫었지만 왕 자체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고치면 되잖아요.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왕도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자굴에 넣어라. 근데 사자굴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밤에 몰래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또한 법칙의 17절에 보면 만에 하나 탈출할 수 없도록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 입구를 막아라. 동굴에 넣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도망가지 못하게 굴을 막아라라는 법까지 정해졌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왕이잖아요. 사람 없을 때 야밤에 돌도 다시 하고 꺼내고 다시 막으면 되니까. 근데 아예 도망 못 가게 도장으로 그 봉입구를 봉화해라. 네, 왕의 도장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왕이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까지 됐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이렇게 됐죠? 다니엘이? 지난주 쌤 1대1인데 1대1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처럼 높은 위치에 가면 부정부패 비리도 많은데 왜 진짜 아무런 비리가 없어서 기도하다가 들어갔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 정도 위치면 다 부정부패를 저질러야 되는데 그런 친구도 봤어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 결과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자동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공부도 압도적인 1등, 2등이 못 따라올 만큼 2등과 격차가 엄청 커서 2등에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모든 친구들이 날 좋아해야 되고 서울대 총장님 오셔서 제발 지금 중학교 2학년이죠. 5년 된 저희 학교 와주세요.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줄게요. 라고 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저 2인자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하지만 저 기도 이거는 못 버려요. 한 다니엘한테 주신 선물은 사자굴에 넣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신실했냐면 정말 사람들이 다니엘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쳤어요. 집중적으로 파헤쳤어요. 근데 흠이 없었다고요. 사실 이 부분을 선생님 묵상할 때 되게 마음이 안 편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생님을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면 생각만 해도 선생님 비리 엄청 많거든요. 선생님 비리가 아무튼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집중적으로 파헤쳤는데 아무런 비리가 없을까? 선생님한테 이런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선생님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기도 시험까지도 못 가고 그 선생님 비리 파헤치는 선생님은 한 2시간만 비리 파헤치면 바로 사자고로 들어갈 것 같아요. 뭐 기도 이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외로 선생님한테 주시는 마음은 동굴에 갇힌 다니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아주 어두운 밤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멍하게 있지 말고 이제 같이 상상놀이 하는 거예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고양이 가끔 상상놀이 하는 거. 저기 새 있다 그러면 막 미친 듯이 막 달려가잖아요. 지금 뭐 하나 보면 되게 재밌게 놀아요. 여러분, 예배가 졸리면 상상놀이 같이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여러분들이 이제 갇혀요. 마음이 쉽지 않아요. 갇혔는데 동굴 입구까지 큰 돌로 막았어요. 세상에. 그 와중에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무도 도와주지 마. 봉인해. 그러다 보니 내 삶을 돌아보게 돼요. 억울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지금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선생님은 굉장히 분노하고 화나고 원망스럽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다니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 굉장히 평안했어요.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신기하게도 평안한 모습의 다니엘을 선생님은 보게 됐어요. 이게 뭐지? 다니엘 얘 뭐지?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최악의 상황. 2인자 자리에서 갑자기 사자굴로 들어가는 한순간에 끝과 끝을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평안하게 동굴에 있었어요. 뭐지? 이거 뭐지?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상황조차도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 그 상황, 이거는 남이 허락한, 왕이 허락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허락한 상황이고 내가 주관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듯 어두운 사자굴을 주장하시고 제압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더 이상 그곳은 어둡고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다니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도 이제 방해받을 일이 없어요. 동굴이 막혔어요. 봉인까지 됐어요.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없어요. 다니엘은 그토록 원했던 수련회를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곳이 세상 눈으로 보기에 가장 최악의 상황인 그곳이 다니엘에게는 오히려 천국이었던 거예요. 어두운 동굴에 찾아오신 하나님, 또한 그냥 동굴도 아니에요. 사자들이 가득한 그곳에 직접 찾아오셔서 다니엘과 데이트하시는 하나님을 선생님 바라보게 되니까 이거 세상 2인자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딜 가든지 어두운 동굴에 있든지 동굴이 막히든지 사자가 수백 마리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라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도할 때 이런 영적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영적 힘이 생길 때 여러분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혹시 부모님이 대판 싸우셨어요? 저는 싸웠었거든요. 싸우셨어요? 집이 막 풍지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요, 바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니엘의 세대는 기도하는 세대예요. 전도사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대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물인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제약 조건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쌤도 그렇고 힘들더라고요, 쌤이. 근데 최근에 쌤 한 1년 솔직하게 고백하면 한 1년 가까이는 너무 편했어요. 왜냐면 분반할 때 지질이 말 안 듣는 친구들 온라인으로 키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려 마라. 그리고 쌤이 이렇게 뭐 사줄 일도 없고 돈도 굳었고 아싸. 너무 좋았어요, 솔직하게. 근데 최근에 선생님한테 좀 상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분반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이 마음은 선생님이 원해서 얻은 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예배 후에 우리 분반할 때 그러냐, 우리 코로나가 조금만 완화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 같고, 조금만 완화되고 단계만 낮아지면 우리가 교회에서 혹시라도 분반하게 되면 우리 그 분반하는 그날은 치킨집 가서 1인 1닭 하자. 1인 1닭 할 수 있대요. 그런 소원함도 주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어서 좀 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십니다. 정말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적 꼴찌 나왔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적이 반에서 꼴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죠. 하나님은 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 성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선물 드렸고요. 첫 번째 선물 다들 기억하시죠? 만나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짜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18절 말씀 보면요,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니라. 아멘. 왕이 본인의 명령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말씀에 왕은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왕이 이제는 본인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왕이여 이번 주에 교회 같이 가죠 라고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왕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너는 정말 문제 없을 거야, 넌 잘 될 거야 라는 축복의 말을 들어보거나, 혹은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여기서 깨알 같은 제 자랑하면, 한 5년 전쯤에 저는 선생님은 회사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 직장 상사인데 엄청 앙숙관계였어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선생님 때려쳐야지, 도저히 저 사람 같이 못 있어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선생님을 부단히 괴롭히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과 쌤하고 어떻게 밥을 먹다가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겠는데 그러더라고요. 형수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볼 수 있겠다. 뭐지? 오늘의 주제는 뭐지? 그때 선생님 굉장히 기뻤어요. 야, 너 정말 일 잘해. 너 이거 정말 일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워낙 평소에 일을 잘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라는 고백은, 뭐랄까요, 진짜 뭐지? 하나님 뭐죠? 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저 죄인인데, 굉장히 뭐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다니엘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 다니엘과 저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거는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벽. 분위기 안 좋다, 그죠? 농담이고요. 아마 착한 행실이나 노력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아둥바둥 살 때, 기도의 때에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축복의 통로 같아요. 전도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랬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자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번 주는 내가 시험 있으니까 이번 주는 안 하고 다음 주부터 할래.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요구하는 거는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라는 왕의 법령이 있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집이 센 다니엘이 아니에요. 잠시만 피하지 뭐. 굳이 분란 일으킬 이유가 뭐야? 30일 뒤에 기도하지 뭐.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JTS에서 기도하자라고 할 때가 여러분 360일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도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나중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할 때가 올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일이 잘 되는 친구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뭔가 보호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통해서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복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 다니엘의 세대들에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한 축복의 통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선물이에요. 첫 번째 선물은 만나주신 하나님, 두 번째 선물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벽이 생길 겁니다. 완벽. 죄송합니다. 세 번째 선물 한번 볼게요. 나의 하나님. 22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 번째 선물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의 하나님? 옆집 아저씨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가끔 이걸 가지고 선생님 분반을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다녀요. 그래서 선생님 물어봤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도 다닐 것 같아요. 왜?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왜 다녀? 효도는 해야 되잖아요. 착해요. 착해요. 하나님은 효도한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길 원해요. 지난번 한 2년 전인가 선생님 설교할 때 이거 잠시 말씀드렸는데, 쌤 중학교 다녔을 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때 쌤 이제 시골 목사님이 말씀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이제 갓 교회 온 친구들, 놀러 온 친구들, 그때도 교회에 와야 친구들이랑 놀 수 있으니까 놀러 온 친구들인데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일주일만 살아보고 일주일 뒤에 보자. 일주일 뒤에 그 친구들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라고 고백하는 걸 선생님 봤어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선생님 몰라요 사실.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일주일만 한번 살아보세요. 나하고 상관 있는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살아보세요. 제발요. 지금이 그때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 세 번째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구나. 옆집 아저씨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 계신 각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집 누워서 드리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었고요, 우리 전도사님의 하나님이었고요, 선생님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었고,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큐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큐티가 왜 강력한 힘이냐면요, 큐티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날 말씀을 가지고 형수야, 오늘은 이 말씀으로 너와 살고 싶구나. 안 믿기죠? 이거 참 좋은데, 이거 뭐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요. 참 좋은데,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래서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그렇게 큐티를 강조하신 게, 저는 만나봤잖아요. 그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고 싶어요. 22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 천사를 이미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하셨대요.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했고,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 저 억울해요, 그 무죄함을 명백하게 왕이나 여기 계신 사람들에게 증명했다. 저 해를 하나도 안 끼쳤어요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사자가 굉장히 힘이 없고, 그죠? 이빨 빠지고 막 그런 거 같죠? 장난감 같죠? 라이언. 귀엽게 보이죠? 24절 사자를 보면 그 사자가 이 사자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4절 보면 왕이 말해요,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쉈더니. 이런 사자였어요. 사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밤새도록. 이 본능은 이런데, 뭐 이래요. 움직여야 되는데, 나보다 훨씬 강 하나님 옆에 있네. 끼깅대고 있다가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무서운 사자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평안했어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옆집 하나님이 계시면 이 상황이 두려워요.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요, 선생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은 뭐 레벨 3? 뭐 다니엘의 하나님은 뭐 마스터? 그런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선물, 다니엘의 세대에 드리는 세 번째 선물인 것 같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오늘 분반할 때 꼭 대답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동안 하나님이었다면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한번 살아보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선생님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선생님은 믿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선물 뭘까요? 짜잔! 굴에서 올려진 다니엘, 완전한 회복. 사실 선생님 이 말씀에 너무 행복하고 가슴 벅찼어요. 회복이라는 단어에 23절 보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 회복이란 단어 보는데 왜 이렇게 두근거렸는지, 선생님 아내 첫사랑 만났을 때 그 두근거림이었어요. 사실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상상놀이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이게 회복된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선생님 지난주인가 교회에 청소하러 왔었거든요. 청소를 하는데 좀 많이 슬펐어요. 화장실 청소하는데 화장실 너무 깨끗한 거야. 사람들이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장실 청소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예배당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지난주 토요일, 어제 말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기도하고 나서 말씀 준비하는데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말씀 준비하면서 주셨어요. 예전에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중등부 지금 한 150명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분반하면 여기 조금 시끄러워서 분반이 안 됐어요. 그때는 좀 짜증났어요. 뭘 나누고 싶은데 막 여기저기서 막 떠들고 막 애들 막 빵 던지고, 나는 이 빵 싫어요 그러고. 그때는 정말 지금 1학년 2학년들은 지금 2학년들 잘 모르시려고 그죠? 예전에 불과 2년 전에 지금 중3들 이 1학년 때 콧물 질질 흘릴 때 그 친구들이 그럴 때는 막 중학교 3학년 형들 막 저는 소세지 빵이 좋아요 그러고 막 3개 먹어요. 저는 한 개로 양이 안 차요. 스니커 주세요 막 그랬었어요.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들이 축복인지 선생님 몰랐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선생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선생님은 깨닫게 됐어요. 조금 있으면 2년 전 가을만 되면 저희들 언동중학교 가서 남학생들 축구했어요. 언동중학교 빌리고 하루 빌리고 축구하고 애들이 예배 드릴 때는 졸다가 공만 주면 다들 호나우드예요. 메시고. 정말이에요. 되게 신기해요. 예배 드릴 졸던 쟤들이 맞나? 애들이 완전히 다윗들이에요. 그런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선생님의 소원함을 주셨어요. 사자굴에서 올려지는 다니엘을 살펴보면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라. 아멘. 선생님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는 말씀이 사실 선생님 굉장히 크게 하나님을 만났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에 이게 지금 프로필 돼 있는데 정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에요. 코로나 상황이요 되게 커 보이죠.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작은 일. 사자 있잖아요. 뼈까지 부서뜨린 사자가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게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나요? 어떤 게 가장 힘드나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정의 기쁨도 못 느끼고 벅참도 못 느끼나요?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작은 일이에요. 너무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다 받는다면요, 선물 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만나주신 하나님. 두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하나님. 세 번째, 나의 하나님. 네 번째,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네 가지 선물을 받으시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에 아둥바둥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돌파되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세대에 주시고자 하는, 다니엘 세대에 주시고자 하는 이 선물이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고통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지금부터
어두운 굴에 있어요. 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어두운 굴에 있어요. 근데 어두운 굴이 아니라 사자도 있어요. 열나 무섭게 생긴 사자예요. 이빨도 장난 아니에요. 통로도 막혔어요. 탈출구도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낙담하고 주저하고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니엘의 세대답게, 여러분들이 선포된 다니엘의 세대답게 기도하시고 회복하시고 평안하시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세대가 되실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 건지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